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상에 지쳐서 지금 이 시간이면 집에 가서 이렇게 푹 쉬고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느헤미야를 향한 방해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먼저 6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외딴 장소로 유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을 눈치챈 느헤미야가 이들의 요구를 무려 4번씩이나 거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이 바싹 올라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문 밖으로 나오게 할 계략을 준비하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제 곧 대적들이 침입할 거라는 거짓 예언을 쏟아내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곳에서 너의 몸을 피하라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벽 재건을 지연시키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어째 그렇게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서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른바 느헤미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이것은요, 우리 인간은 위험이나 혼란,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사람은 지금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에 되게 민감하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함한다거나 이간질 한다거나 욕하는 것을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딘다고요? 네, 그거 못 견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호에 대한 본능,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다거나 욕을 먹는다거나 이간질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모든 면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한 나라의 신하로서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일신의 안위에 크게 지장이 가기 때문이고요. 또한 스마야의 예언대로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죽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역시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자,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으면 어땠을까 고민해 봤더니 저도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게 흥분하면서 지금 당장에 산발락과 도비야하고 게셈에게 찾아가서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해명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스마야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듣고는 왠지 다음날 대적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기 본능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같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이 같은 유혹들 앞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보란듯이 물리치는데요. 자,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바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의 기자는 시종일관 느헤미야가 가진 믿음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을 뿐더러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와 그의 식솔들이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성벽 공사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를 헤아리면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6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수를 쓰면서 공격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특히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중의 비결이었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문득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금식할 때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 그 쉽게 말하면 좀 더 이쁘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결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금식할 때에 도리어 깔끔한 행색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용모를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행위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라.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라틴어 데우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 말은 16세기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부패가 극에 달했던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앞세운 말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는 매 순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 드릴 때에도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한테 출석 찍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이 출석 찍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 있는데요,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 앞에서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에 귀족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되고 뭐 찍어 발라야 된다고요? 안 바르셨나 봐요. 화장품을 찍어 발라야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누추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 거룩하고 이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귀족으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귀족들은 이 사람의 시선을 어찌나 의식하는지 참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요. 자, 귀족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기 전에 하인들 두세 명이 전용으로 이 여성의 이 배에 이 천을 감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종들도 참 어려운 일 하죠. 이 귀족들이 잘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배를 하나도 안 나온 것처럼 천으로 확 막 휘감고요. 그래가지고 이 속설에 가면 숨이 안 쉴 정도로 이 꽁꽁 싸매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 때문에 폐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복부의 소화불량이 아주 지속적으로 따라붙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낙태율도 엄청 증가하면서 여성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오면 나온 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쁜 척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둘러싸매는 것이 인간 앞에서의 정신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당시 남자 귀족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어도 매년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 거액의 헌금을 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 사회에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채통 없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들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헌금 액수를요, 그 입구에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1위부터 이렇게 꼴등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귀족들이 이번에는 1등을 해야 되겠다, 쟤는 남작이고 나는 공작인데 헌금에 질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그곳에 적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 인간 앞에서 채통을 지키라는 것의 이 정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인간 앞에서 채통을 지키라는 말을 바꿔서요, 누구 앞에서 채통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채통을 지키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그냥 채통 정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영광, 사람 앞에서 충성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 앞에서 영광? 하나님 앞에서 영광 있는 삶을 살아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엄연히 따졌을 때 이미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혈연 관계였다라는 것도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도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10절을 보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참 은혜롭죠. 도비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스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불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거짓된 이 돈을 받고서 거짓 예언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헛된 욕망과 이득에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충성된 삶을 사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무려 12년 동안이나 녹봉을 받지 않고 죽어라 일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자신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시켜 거짓 예언을 쏟아낸 도비야와 게셈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행을 앞세우면서 괜시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도 않고요. 또한 자신에게 수시로 사기를 치고 교묘한 속임수를 내세우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괜시리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사람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요만큼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 없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없다고 하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내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마음껏 자랑하게 될 거고요. 또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한 방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수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 없이 핍박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딸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책이 출간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몰라도 돼요. 자, 이 책은 그 한국 최초로 성경 주석을 완성한 신학자요, 일평생 성경밖에 몰랐다라는 박윤선 목사님의 딸인 박혜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제자들은 그 한국교회의 거목으로 성장하고요. 아직까지도 그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박윤선 목사님을 들 정도로 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어디서 유학을 했는데 그의 제자가 그 똑같은 데 가서 이렇게 유학을 했더니 미국에는 원래 새벽 예배가 없는데 이분이 굳이 아무도 안 드리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 기간 내내 새벽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유일한 한국인,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한 매일같이 강의하기 전에 2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자신의 그 녹봉을 쪼개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청년과 결백의 아이콘이어서 이 교계 안에서 엄청나게 신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 얘기만 들어도 은혜롭죠. 자, 그런데 2014년도에 그분의 딸이 공개한 이 아버지 박윤선의 삶과 신앙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박윤선 목사는 밖에서는 아름다운 성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몹시도 매정했고 자녀에게도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과 교회 일에 전념하는 것에 매달리는 분으로 이제 그 책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박윤선 목사님이 퇴근 후에는 자식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모습을 이 박계란 목사님은 이 평생 곁에서 보면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이유불문하고 가슴에 맺히게 많았으면 그 부모의 천륜을 뒤로하고 아버지 목사의 실체를 이 세상에 폭로하는 글의 책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목사님의 삶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책으로 읽었는데요. 이분의 삶이 참 별로라는 생각이라 충격이다 뭐 이런 생각보다 그 책을 읽는 즉시 누구의 이야기처럼 제가 느껴지는 현상을 경험했을까요?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경험했어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때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 어떤 것에 되게 이제 가슴이 아팠냐면 저도 타고난 성품 자체가 무척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예수님 안에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삭히고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돌을 닦아서 그래도 얼굴이 좀 살도 좀 오르고 좀 둥글둥글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민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이어서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어릴 때는 기분이 언짢으면 아내한테 좀 자주 화를 내고 신경질을 좀 부렸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떠올라서 괴롭고 또한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끔씩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잖아요. 한 번씩 때리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 아이들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저의 기분에 따라 조금 더 손이 나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자꾸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잘못한 건 2밖에 안 되는데 나의 감정에서 7, 8로 혼났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말씀 준비한다고 수시로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보고요. 수시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갑자기 그 책을 읽는 내내 저를 괴롭혀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제가 한동안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여기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요? 성도들은 내가 아이들을 화가 나서 때리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성도들은 나의 말과 행실을 100%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시면서 나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자꾸 제 표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좀 나이에 맞게 좀 어디 가서 얘기도 하고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좀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좀 고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도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얼마 전에 자기들은 아빠를 참 잘 만난 것 같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아빠가 참 좋은 아빠고 이래서 복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그렇지 임마, 그래 그거야, 이제 좀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말이 듣고 갑자기 이제 그때 그 책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아빠를 좋은 아빠로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꾸 이제 못해준 기억만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만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높여주고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라는 은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누군가가 쓴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은 있는데 갑자기 내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현상을 경험했을까? 사실은 그 여자 목사님이 쓴 그 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폭로하시는 경험을 통해 진짜 무섭고 두려운 분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내뱉으면 그 순간에는 개운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경험. 지금 이 순간 내가 취하는 이 뇌물이 참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뇌물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폭로하사 그것이 별로 아름다운 돈이 아니라는 경험들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겉으로는 너무나 유창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죄와 허물도 떠올리지 않는 모임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철저히 신앙생활하지만 실상은 맨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습만 나타나는 모임이 될까봐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처럼 깊어질 수가 없는데요. 맨 이 교회 안에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간질과 편가르는 정치질에 놀아나다가 우리 인생에 별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사람의 시선과 안목만 주목하다가 우리가 모인 모임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야말로 언제든 예배터, 회개하는 터가 아니라 전쟁터 내지는 정치터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가 어쩌다 신방 가면요, 여러분 몸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만 오셔도 집안 깨끗한, 맨날 들어온 거 다 아는데 그냥 깨끗한 척 하시느라고 막 여러분 되게 막 몸살 나잖아요. 그리고 막 평상시에는 존댓말도 안 쓰는데 그냥 저만 가면 왜 이렇게 서로 존댓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존댓말 쓰세요? 막 고상한 척 하느라고. 우리 집에 그 담임 목사님만 와도 청소를 하고 말투도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매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매체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경고함을 받아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마치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밑에 수하들이 엄청나게 많고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백성들이 많지만 결국 딱 한 분만 신경 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요? 내가 뭘 잘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고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괜히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 총독이 괜히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죠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이제 그 SNS 상에서 그 일전에 이제 근처 교회에서 목회하는 또 목사님이랑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카톡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했는데요.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새로 이제 전라도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인분들이 이제 그 교회가 원래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교회예요. 교인이 많지 않고 왜 바뀌나 나는 가리라 하고서 이제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계속 바뀌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거죠. 이제 교인도 많이 없고 한 5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막상 가보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왜 자꾸 바뀌는지 알겠더래요. 왠거 하니까 그 교회에 이제 이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제 뭘 갖다 놓는데 이제 거기 이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만큼이면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사택이거든요. 그 앞에 하루는 닭을 한 20마리 가져와가지고 닭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닭우리를 가져오니까 이제 닭을 한 20마리 가져오니까 이제 닭이 여러분 몇 시 딱 되면은 깨우는 거 아세요? 예, 닭이 깨우기도 하고요. 그 닭이 이렇게 싸는 똥이라든지 그 오물 같은 것들의 냄새가 막 풍기니까 이분이 이 도시 사는 분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그 20마리를 누가 키우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키우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는 이게 또 갔는데 이제 그걸 참고 있는데 교회 건물만한 컨테이너가 교회 앞에 마당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건물이 있으면 교회 건물만한 컨테이너가 딱 앞에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니까 이분이 막 너무 속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분이 이제 고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고물 한 무대기가 이렇게 교회 앞에 또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래서 저랑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SNS상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포크레인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떻게 버티세요? 그 10년간 그렇게 안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도가 터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 가져오면은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한데 주님 아시죠? 이러고 버틴대요. 이제 도가 터여가지고 이제 뭐 포크레인을 뭐 집집하는 걸 가져오든 뭐 10대를 가져오든 100대를 가져오든 그걸 보면서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그 10년 동안 이 목사님의 내공이 엄청나게 키워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속색이면 또 뭐라고 할까요? 주님 아시죠? 자녀분들이 속색이면 또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죠?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불만이 없고요. 설령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누명을 쓰게 만들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사그러드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 갇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욕심만큼 따라와 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닭 20마리 가져오셨던 분이 지금 포크레인 가져오신다니까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도 변했다가도 돌아서면 그대로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와도 그냥 안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안 따라오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멱살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더 안 따라와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아시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를 넘어 최후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